오늘 골반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6장 34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우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가 먹이리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혹은 50명씩 앉는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는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저희 교단에서 발행하는 그 신문이 있습니다. 한국 기독공보라고 하는 신문이 있는데 그 기독공보에 장로의 신학대학교 선교학 교수인 박보경 교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셔요. 이 박보경 교수님의 글이 실렸습니다. 지금은 이제 대구 경북 지역이 이제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아가지만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있을 때 이제 대구에 계셨던 분인데 그때의 경험들을 이렇게 나누는 그런 글이었어요. 근데 대구에 이제 코로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서 가족들이 어머니가 92세신데 어머니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이렇게 논의하기 위해서 가족회의를 해야 되겠다 해서 연락을 받고 이제 대구로 내려갔습니다. 이제 대구로 이렇게 딱 내려간 하루 만에 이제 집단 발병이 발생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대구를 떠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서울대로 올라오지 못하고 매일같이 이제 매스컴 건물이 폐쇄됐다. 또 그러니까 이제 혹시나 가족에게 전염병이 전염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불안한 마음들. 또 교회 예배도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도 영상으로 드리면서 교회 갈 수도 없고 또 도시 전체가 너무 스산한 거죠. 멈춰버린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 처하게 됐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설상가상으로 갑자기 교수님에게 감기 증세가 찾아온 거예요. 감기 증세가 오니까 혹시 코로나가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두려운 마음이 들었는데 갑자기 이제 그에게 다행히 이제 감기로 판명이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혹시나 내가 어머니를 돕기 위해서 왔는데 이것으로 해서 어머니를 더 죽음으로 몰아내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답답하고 두려운 마음들, 괴로운 마음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막 자가격리하고 손 씻고 또 하면서 이렇게 식사도 따로 했는데 다행히 이게 감기였습니다. 이렇게 자신이 조금 이제 괜찮아졌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언니에 대한 소식이 들려온 거예요. 언니가 며칠 전부터 몸이 좀 좋지 않다라고 하는 소식이 됐습니다. 근데 시간이 조금 하루 이틀 지나니까 또 연락 오는 게 언니 상태가 더 심각해진 거죠. 그게 이제 검사해 보니까 결국에 이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전염이 된 것입니다. 이게 확진자가 자신의 가정에 언니가 나타난 것이죠. 이제 그 구청에 연락을 해보니까 워낙 환자가 많다 보니까 구청에서는 기다리시라고 대기하라고 계속 그렇게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언니의 호흡은 계속 가빠지고 의식이 막 이렇게 조금씩 약해지고 형부가 관계자들에게 이렇게 눈물로 호소했대요. 죽어가더라도 죽더라도 링겔 한번 맞고 죽게 해달라고 치료 한번 못 받고 죽게 할 수 없게 하지 않을 수 있냐고 없게 할 수 없지 않냐고 구급차가 있으니까 구급차에 산소호흡기 있으니까 그거라도 좀 받게 해달라고 눈물로 형부가 호소를 해서 119를 부르는데 이제 119가 온 거예요. 그래서 119 차를 타고 병원을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입원할 데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구급차에서 링겔을 맞고 있는 거죠. 근데 기적같이
기적같이 병상이 마련되어져서 입원을 하고 지금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정말 며칠 되지 않는 삶과 죽음의 그런 상황 속에 직면했을 때 그 교수님이 신앙인이잖아요. 신앙인으로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많이 참 생각을 하고 또 이제 그 신문에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함께 나누었는데 교수님이 세 가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첫 번째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공포감 없는 경각심을 유지해야 된다. 너무 두려워하는 것도 문제잖아요. 두려움 때문에 더 문제가 생기니까 두려워할 필요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몸을 잘 관리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의 몸은 자신만의 몸이 아니잖아요. 가족들, 이웃들, 지인들과 연결되어 있어요. 특별히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와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막 공포스러워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자신의 몸을 잘 관리하는 그런 경각심이 필요하고 그걸 유지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두 번째 이야기하는 게 그거였습니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감사를 잊지 말자. 교수님이 언니가 코로나에 확진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참 본인이 그런 상황 속에서도 참 감사한 게 그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어려운 상황을 이야기하면 함께 마음 아파해주고 함께 기도해주는 그런 지체들이 있다는 사실을 너무 감사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려울 때 도움의 손길을 얻을 수 있는 이웃, 동료가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감사했는데 참 놀라운 게 그렇게 감사하니까 이렇게 마음의 면역력이 이렇게 높아지더랍니다. 그러니까 감사가 이 두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마음의 힘을 극복하게 하는 걸 느끼면서 어렵지만 감사를 일으켜야 되겠다. 감사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든 것이죠. 마지막 한 가지 이야기하는 게 의의가 있습니다. 고난받는 이웃들을 돌보면서 감사해야 되겠다. 슬픔과 어려움에 처한 사람이 너무 주변에 많이 있는 거죠. 근데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감싸는 것이 복음 증거에 굉장히 큰 원동력이 되잖아요. 참 이번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교회들이 어렵고 힘든 상황, 또 특별히 대구 지역에 그런데 곳곳에서 교회들마다 또 동역하는 네트워크에서 함께 그들을 돕고자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조그만 것이라도 함께 모아서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 있어서 참 감사했어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교회가 희망이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물론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는데 교수님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에 보면 유대에 있는 교회 성도들이 참 어려웠을 때 마게도냐와 아가에 있는 성도들도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모아서 유대에 있는 성도들을 도왔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도전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픈 이웃들을 돌보고 섬겨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런 길을 걸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글을 썼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글을 읽으면 참 마음이 회개했습니다. 왜냐하면 매스컴에서 대구에 대한 이야기하고 경북에 대한 이야기하면 막연했어요. 뭐 그런가 보다라고 하는 막연한 생각이 들었는데 이 글을 읽으면서 이게 막연한 게 아니고 정말 삶과 죽음의 달림기구나. 정말 심각한 상황이구나. 그러면서 뭐 기도를 하긴 했지만 정말 진심으로 마음을 담아 기도를 못했더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그들을 위해 기도한다고 하지만 정말 마음을 담아서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들, 지체들이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할 때 정말 그들의 아픔에 함께 이렇게 마음을 모아가는 모습이 있었는가를 이렇게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 자신을 좀 그런 마음으로 다시 한번 세워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오병이의 기적의 말씀 너무 중요한 말씀, 잘하는 말씀이죠. 근데 이 말씀에서 이 무리들을 바라보는 제자들의 모습하고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 다른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주님의 눈을 갖도록 제자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도전하고 계시는데 정말 이 말씀을 보면 오늘의 상황 속에서 우리 마음 안에 주님의 마음, 주님의 눈을 갖는 그런 모습이 되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될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영원한 생명을 가진 존재들이고 뿐만 아니라 영광스러움에 참여할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런 중간에 살고 있는 우리가 세상을 회복하고 있는 하나님의 일의 동역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오병이의 기적의 말씀을 보면서 단순히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 장년만 5,000명 먹였다 그런 관점으로만 보시면 안 돼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말씀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어떠한 영광이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잘 보여주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말씀은 구약과도 연결되는 말씀이고요. 앞으로 장차 이루어지는 그 영광과도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빈들에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빈들 35절에 보면 빈들에서 많은 오병이어의 떡을 깨어서 오병이어의 백성들을 먹이시잖아요. 이 말씀 보면 어떤 사건이 구약에 생각나십니까? 출애굽 사건 생각나시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가지고 광야의 길을 걸을 때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만나로 먹이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오병이어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그 사건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을 먹였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한 게 있을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구약의 예언자 중에 에스겔이라고 하는 예언자가 있는데 예언자가 메시아가 와서 할 일에 대한 부분을 선포하면서 이 사건에 대한 것들을 예언한 게 있거든요. 에스겔서 34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내가 그것들을 만민 가운데서 끌어내며 여러 백성 가운데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와 시냇가에서와 그 땅 모든 거주에서 먹이되 좋은 꼴을 먹이고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 중에 그곳에 있는 좋은 무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에서 살찐 꼴을 먹으리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 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게 에스겔 선지자가 선포한 메시아가 오면 목자가 되어줘서 먹이고 쉬게 하고 하겠다라고 하는 예언을 했거든요. 이 예언처럼 예수님께서 오셔서 지금 이 광야에서 백성들을 먹이시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한 부분을 보여주는 거죠. 백성들을 먹이신 그 하나님이신과 함께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 되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절정이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마가복음을 읽었는데 마가복음의 마가가 굉장히 의도적으로 기록한 표현 하나가 있습니다. 41절에 나오는 떼어라고 하는, 그냥 나누어 주셨다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떼어 주셨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연결되거든요. 이 떼어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가 카타클라오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게 뭐냐면 조각조각 찢어지는 것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냥 못 박힌 게 아니잖아요. 찢기시고 피 흘리시고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셨거든요. 그러니까 마가는 이 오병이어의 떡을 떼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갈게 찢기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일표적으로 떼어라고 하는 이 표현을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떡을 찢기신 것 같이 자신의 몸을 다 찢기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영원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이것은 이 오병이어의 사건이 우리에게 또 한 가지 가르쳐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 우리가 참여하게 될 영광에 대한, 여러분 이 땅을 살다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가 주님을 맞이하고 참여하게 될 것인데, 참여하는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그 모습을 요한 사도가 환상을 보면서 요한계시록 19장 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장차 이루어질 것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죠. 무엇을 말씀합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때가 어떤 때입니까? 결혼할 때죠. 결혼할 때가 가장 아름다웠어요. 그리고 여러분 부족함이 없는, 풍성하고 만족함이 있는 것이 어디예요? 잔치자리잖아요. 그러니까 혼인잔치를 통해서 그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가 영광스럽게 참여했을 때 만족하게, 풍성하게, 부족함이 없이 채워가시는 완전한 만족에 대한 부분들을 어린 양 혼인잔치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도 예수님께서 그것을 예표적으로
일표적으로 500개의 기적을 행하시잖아요. 다 백성들이 먹을 정도만이 아니라 오늘 보면 42절에 보면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다 배불리고 다 배불리고 뿐만 아니라 43절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남았잖아요. 12덩어리거든요. 이것은 우리가 장차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때 이런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은 예표적으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통해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영광스러움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소망을 갖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런 소망을 가진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눈과 마음으로 주님이 하고 계신 그 일에 동참하는 그런 모습이 있기를 원해요. 그런데 우리의 참 연약함이 오늘 본문에 보여주는 제자들의 모습인 것 같아요. 오늘 예수님께서 특별히 제자들에게 두 가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이것은 두 가지 말씀은 제자들의 상태, 어쩌면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근데 이런 모습 속에 주님이 도전하십니다. 새로운 도전을 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이끌어 가시는데 이 두 가지 말씀을 주목해 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 말씀이 37절에 있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제자들이 이 말씀 하기 전에 어떻게 합니까? 많은 무리들 거의 뭐 10,000명 이상이 됐겠죠. 남자는 5,000명이니까 어린아이 뭐 어른들까지는 10,000명 이상은 되지 않았겠어요. 이런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 사람들 다 보내가지고 각자 마을에 가서 이렇게 먹을 것을 사 먹게 하라.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 여러분 제자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 것 같아요? 제가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제자들의 모습이 이 사람들을 책임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하시면서 책임지라는 거예요. 왜 책임지고 싶지 않았을까요? 너무 수가 많으니까.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갑자기 큰 일이 닥치고 어려운 일이 닥치면 그냥 숨고 싶고 도망가고 싶잖아요. 10,000명이나 되는 이 사람을 어떻게 이러면 부담감. 근데 이들을 감당하려면 연결되는 게 뭐예요? 재정적인 부분이 연결돼요. 여러분 제자들이 함께 모였기 때문에 제자 공동체에 재정이 있었을 겁니다. 학자들이 있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재정이 이렇게 10,000명을 먹일 만한 그런 재정이 되겠어요? 재정도 없는 상태이니까 그냥 다 각자 알아서 해결하길 원하는 게 제자들의 마음이겠죠. 근데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을 잘 앞에 말씀을 살펴보면요. 제자들이 굉장히 피곤한 상태였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 말씀들 지역에 다니면 복음을 전하고 왔는데 이 사건 때 예수님이 제자들이 피곤한 걸 아시고 너희 한적한 곳에 가서 쉬라. 가서 쉴 수 있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막 무리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무리들이 몰려오니까 제자들이 쉴 수 있겠어요. 여러분 사람도 그러잖아요. 피곤하면 다른 사람들에 대한 좋은 말 안 나가잖아요. 피곤치 않고 컨디션이 좋으면 뭐 그래도 이렇게 잘해주지만 육체적으로 필요하고 혼란스러우면 좋은 말로 나가지 않잖아요. 지금 제자들이 그런 상태인 거예요. 그런 상태에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먹을 것을 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34절에 주목해야 될 말씀, 그것은 불쌍히 여기사라고 하는 거예요. 이 주님의 마음에는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는 사랑이 담겨져 있잖아요. 이 사랑이 무리를 보면서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을 향해서 그 사랑하는 마음을 이렇게 책임지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또 한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이 뭔지 아세요? 38절 말씀. 너희에게 떡이 몇 개 있는지 가서 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200데나리온을 말하면서 스스로 자신을 불가능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제자들에게 새로운 눈을 열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숫자들. 그러면서 이것을 이 사람을 먹이기 위해서는 적어도 2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엄청난 돈이 필요하다는, 이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자면 불가능하다는 거죠. 우리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는지 한번 찾아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제자들에게 할 수 있는 것을 보게 하는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거죠.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주님의 말씀을 두고 진짜 찾아보잖아요. 알아보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있었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작은 것이죠. 근데 이것이 기적을 일으키는 굉장히 중요한 도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안 되는 것을 생각하면서 부정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했는데 아니다. 주님은 너희가 책임져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너희에게 분명한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보게 하시고 찾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 찾은 조그마한 것이 기적을 일으키는 도구가 된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참 상황이 어렵고 문제도 많고 이것저것에서 힘들다는 이야기도 참 많이 나오죠. 그제 한국 코칭 연구원장인 류호택 원장이 이런 상황에 대해서 쓴 칼럼이 있더라고요.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기는 기회가 될 수 없을까? 라고 하는 칼럼을 썼는데 이 칼럼의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면 방법은 100% 보이지 않지만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면 방법이 보일 수도 있고 안 보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은 전혀 손해보는 게임이 아니다. 내가 가만히 있겠다고 해서 다른 사람도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다. 누군가는 이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강자로 태어날 것이다. 이것은 기업이나 개인도 마찬가지다.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방법이 없어. 이젠 포기해야 돼. 불가능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아니야. 그럼에도 방법이 있어. 그 방법을 향해서 나가면 그 사람이 새로운 강자로 일어나게 된 이것은 기업도 마찬가지고 개인도 마찬가지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 돼야 된다. 예수님께서 오늘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는지 찾아봐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도저히 불가능하고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제자들에게 방법을 찾을 수 있는 길을 말씀하시고 정말 찾아보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었잖아요. 그것을 주님의 손에 올려놓으니까 주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시잖아요. 근데 이게 오늘 오병이어뿐만 아니라 성경 곳곳에 나오잖아요. 이런 모세도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쓰시려고 너를 통해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이끌어낼 거야 라고 하는데 모세가 계속 하나님 앞에 말하고요. 하나님 저는 못해요. 능력도 없어요. 할 수도 없어요. 계속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모세는 너무 부담이 되고 할 수 없다는 생각이 꽉 차있는 그때 주님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손에 들고 있는 게 뭐냐 그러잖아요. 네 손에 들고 있는 걸 보라. 모세가 딱 보니까 뭐가 있어요? 지팡이가 있지. 지팡이. 놀라운 게요. 이 지팡이가 기적을 일으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으키는 능력의 도구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동역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방법이 없다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방법을 기도하면서 찾으면 그 안에 주님이 보여주시는 은혜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새로운 것을 일으키는 축복과 능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이 어떻게 보면 당연하지만 당연하지 않는 굉장히 중요한 그 표현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배고픔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이유는 뭐냐면 배고픔 때문에 일어났어요. 배고픔이 어떤 사람에게는 절망이 될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없는 사람들에게 배고픔은 고통이지만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배고픔은 주님을 인하여서 새로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축복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일, 모든 상황 속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축복과 은혜가 되어진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배고픔을 통해서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고픔이 온다라고 하는 것은 만족함이 없는 거잖아요.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뭔가 잘 안 풀리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배고픔이 왔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배고프다라고 하는 그 차원을 떠넘어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배고픔은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고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 배고픔이 새로운 일들을 이루어가는 축복과 능력이 되어지는 것이죠. 제가 지난주가 참 배고픈 시간이었습니다. 지난주 주일 예배를 마치고 집에 갔는데 뭔가 마음에 답답함이 막 저한테 왔어요. 제 자신에 대해서도 그렇고 교회에 대해서도 한국 교회나
여러 가지 상황들에서 참 답답하다. 요즘 제가 생명일기를 쓴다고 그랬잖아요. 생명일기 쓰면서 제가 계속 훈련하는 게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면 계속 저를 좀 보려고 저를. 왜냐하면 저의 문제더라고요. 환경의 문제가 아니고 환경의 문제가 제 문제죠. 제 자신이 어떤 마음이냐에 대해서 보는 관점도 달라지니까 어떤 문제라든가 답답함 보면 제 자신이 왜 그럴까? 성령님 이것을 통해 무엇을 가르치려고 하는 거죠? 깨닫게 하려고 하는 거죠? 선생님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세요. 그래서 계속 제 자신을 보려고 이렇게 훈련합니다. 근데 그날도 답답한 마음으로 잠을 들어서 새벽에 왔는데 답답한 거예요. 새벽기도 5시 반, 지난주부터 새벽기도를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새벽에는 몇 분 안 오시니까 같이 기도만 하지 말고 찬양도 하고 말씀도 그래서 이제 권사님이랑 같이 말씀도 하고 기도, 합심 기도도 하고 하는데 예배 5시 30분 전에 앉아서 앞에서 앉아서 계속 답답한 거 묵상하는데 갑자기 다니엘이 떠오르는 거예요. 다니엘이 하루에 3번 기도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기도하라고 하는 사인인가 보다 하면서 내가 그런 다니엘처럼 3번 이번 주 작정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제가 또 합리화할 것 같아서 강탁생에서 권사님에게 제가 오늘 이번 주 3번 기도하기로 했다. 이렇게 선포를 딱 했어요. 선포했으니까 이제 약속은 지켜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아침에는 새벽 기도 시간을 기도하고 오후에는 1시 반에 기도 시간을 정하고 저녁에는 우리 권사님한테는 8시라고 했는데 제가 집에 갔다가 오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아예 퇴근 시간에 맞춰서 저녁에 시간 정해지 않고 무조건 기도하자. 이렇게 해서 이제 3번 기도했어요. 그래서 월요일부터 쭉 이렇게 기도하다가 목요일 날이 참 은혜. 그날은 정말 바빴어요. 점심 때도 어디 누구 만나보다가 시간이 조금 늦어서 그때 기도했고 저녁 시간은 좀 서울에 일이 있다가 나왔는데 러시아어에 걸려가지고 정한 시간에 이렇게 시간을 정하지 못했습니다. 맞추지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또 이제 주변 상황 아시잖아요. 저녁 때가 되면 주차할 공간이 없잖아요. 주차할 공간. 일일이 찾아도 빨리 기도하러 가야 되는데 주차할 공간이 없으니까 이거 안 되겠다. 집에 주차해놓고 나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집으로 다시 갔어요. 집으로 가서 간 김에 이제 오늘은 조금 늦게 기도가 하더라도 밥 먹고 가야지. 근데 사람이 참 그러죠. 거리가 멀어지고 밥 먹으니까 좀 이상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피곤한데 그냥 쉴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차를 갖고 가도 주차할 데가 없으니까 걸어가야 돼. 걸어서 한 10분, 15분 정도 걸리는 거를 걸으면 조금 좀 불편함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아니지. 그래도 기도해야 돼. 하나님과 약속했으니까 기도해야 돼. 하면서 기도의 시간을 맡겼어. 근데 그날이 참 목요일 날이 정말 은혜의 저녁이었어요. 우리도 여러분은 꼭 뭔가 하나님이 은혜 주시려면 꼭 방해하는 일이 생겨요. 근데 그걸 이기면 하나님 은혜 주시더라고요. 목요일 아침에 이 강대상에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요. 갑자기 제 마음 가운데 말씀 한 구절이 확 떠올랐습니다. 그 욥기 23장 10절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그 길을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까지 가리라. 그래, 내가 가고 있는 길 나는 모르지. 나는 몰라.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몰라. 그런데 주님은 아셔. 그 주님은 완벽하신 분이시고 나를 사랑하신 분이시지. 그리고 지금 이렇게 마음이 힘들고 여러 가지 주변 상황이 힘든 이유, 그래, 이게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순금같이 쓰려고 하는 그런 과정이구나. 근데 이제 그 말씀을 생각하는데 그런 마음이 드니까 갑자기 마음이 확 편안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기쁨이 있는 거죠. 고통이라고, 답답하지 고통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아니야, 이것은 순금 같은 기간이야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일어나니까 갑자기 감사가 있어지고요, 평안이 되더라. 주님이 아시잖아. 그러니까 내가 더 주님 앞에 충성되게 감당하면 내 길을 아신 주님께서 내 삶이 참 아름답게 세워주시더라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참 기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배고픔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새로운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 사인입니다. 여러분, 오병이의 기적이요, 그냥 일어난 게 아니고 배고픔, 그 배고픔 속에 주님의 일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거잖아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티브 잡스가 지금 고인이 됐지만, 전 스티브 잡스가 그 2005년도에 스탠퍼드 대학 졸업식에서 축사에서 마지막에 했던 굉장히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Stay hungry, stay foolish. 계속 배고프라.
계속 바보 속으로. 여러분 계속 배고프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배고프면 막 먹을 걸 찾잖아요. 계속 갈망하잖아요. 근데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배고픔으로 먹을 수 있는 고통과 절망이지만 그 안에서 찾고 찾으면 그것이 새로운 일들을 일으키는 축복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생명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삶에 배고픔이 있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일하시겠다고 하는 사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고픔 가운데 주님을 갈망하면서 주님께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모습이 필요한 거죠. 그러할 때에 너희의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우리에게 있는 것이 보여지는 거죠. 보리떡 5것, 물고기 2건 조그만 것이라도 보여주는 것. 그러면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하는 이 사명, 이 책임을 힘있게 감당해가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가족들에게 이번 한 주간 삶 가운데 이런 은혜가 충만하게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하겠습니다.